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13절부터 예수님은 이 결론적인 이야기 4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구원받은 제자라면 삶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결론적인 이야기 2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21절부터 있는 나머지 2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참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예 21절에서는 대놓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주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고백, 헬라어로 우리가 귀에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퀴리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는 자마다, 이 부분을 지적해 보면 하는 자는 모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아마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여 주여 한다고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용이 없는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권면도 하고 있고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한 곳만 찾아보시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예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 따로 행동 따로인 신앙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도 좋겠습니다만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하신 다음에 영상을 이어서 재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삶을, 옳은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동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주님이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 우리의 행위는 주님 앞에 설 때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말하는 것도요, 우리의 겉으로 볼 땐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으론 열심히 믿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도 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송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불법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주님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야 비로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반대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일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을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대한 것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집 짓는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존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는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우리들 인간의 진면목은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간성이나 그 인간됨의 깊이는 위기 때에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이제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환난과 박해가 다가올 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도 우리를 덮어오겠지요.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잘 구별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둘은 확연히 구분되기 마련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듣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지탱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이제 이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겠지요. 이렇게 말씀과 그 말씀,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나무가 더 중요하듯이 우리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잘 듣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져 있지 못하면 행함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기록하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분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혜로운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은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 새일교회 성도님들,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리, 여기 함께 보면 여러 무리, 이 무리들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지요.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일지도 몰라요. 문제는 듣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원하기는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이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듣는 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아예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꾸짖지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몰라서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 진리이며 진실임을 알지만 그 말씀들 듣고 그대로 행하려면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가 폭로돼서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행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권해서 다시금 돌아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산상설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걸, 행동할 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겠지요. 원하기는요, 정결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새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